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이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에는 혼적 지혜가 있고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같이 쓰니까 처음 듣는 분은 아이고 지혜가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혼적 지혜하고 영적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사탄의 지혜라는 것 똑같아요. 사탄의 지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단어는 같을런지 몰라도. 혼적 지혜는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다르다고요. 어디서 나왔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혼적 지혜는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적이고 마귀적일 수밖에 없죠. 자연인에게 있는 이해와 지혜의 결핍은 교육이 개선시킬 수 있으나 타고난 자질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을 하면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는 사람도 교육을 많이 하면 아무데나 안 버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자연적인 지혜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왜냐? 사람이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사회적인 도덕이나 사회적인 윤리 관점에서 봐도 자기가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자기들이 아무라도 막 온 세상에 다 버리면 온 세상이 다 저 쓰레기장이 될 텐데, 그거는 해보고 나니까 안 좋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어디에 어떻게 버리자 이렇게 서로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 그것이 편리하고 그것이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적 지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다. 기도를 반드시 하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이고, 구할 수 있는 것이, 교통할 수 있는 일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은 육신은 밥을 먹고, 육신의 에너지원이 밥인데, 이 영의 에너지원은 뭐냐면 기도가 밥이에요. 영의 밥은 기도가 밥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영이 바짝 쫄아들어서 영이 활동을 못 한다고요. 즉,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영은 정말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육신이 밥 안 먹으면 바짝 쫄아드는 거랑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만 영적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0장 30절.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든 어리석든 간에 모든 죄인들을 똑같은 위치에 놓으시고 이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상태로 올려놓으셔야 당연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분한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인이 정말로 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홀랑 벗은 거랑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전 존재가 온통 부패해 있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전 존재가 온통 부패해 있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목전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도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지도인도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 아니면, 즉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소용없는 휴업이 없다. 무효다. 무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사단의 뜻이다. 혼과 육의 뜻인데 그게 결국은 사단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다 사단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나누셔야 돼요. 뭐 자꾸 혼, 육 그러면 자꾸 세 가지 중에 하나처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 육도 더블 거 없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단어에. 사단이라고 안 쓴다고 해서 사단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라 사단이에요, 그거는. 둘 다 영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며, 거듭난 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깨달아지고 알아지며 그 본 뜻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책, 여러분 내가 새롭게 해서 간증하는 소리를 한번, 간증하는 테이프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성경책을 처음 읽는데 출애굽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꼭 도자기 무슨 굽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시골에 80 먹은 노인네도 출애굽기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거든요. 근데 서울이 아니라 어쨌든 대학교 교수님 출신 교수님이신 분도 성경을 처음 읽으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닫게 해주심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한 책이에요. 시골 노인도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세상에 대단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정도 되면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일 텐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무조건 아무라도 읽으면 이해되는 책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그 구하고자 하는 그 깊은 속뜻은 정말로 성령님께서 깨닫고 깨우치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본질의 뜻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노력을 해서 연구로 알 수 있는 건 있겠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지식이에요. 지혜도 못해요. 지혜도 못 들어가요. 그 수준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는 거는 지혜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식의 수준밖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정말로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은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가지고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글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뭐 성경이 뭐 아무라도 다 해서 뭐 아무라도 다 성경 박사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의 책이고, 그러니까 한 권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생긴 일에 지금 수천 년이 됐잖아요. 수천 년이 됐는데도 성경이니까 홀리 바이블 아닙니까? 그 성경이 그 성스러운 책이 될 때 그냥 됐겠습니까? 절대 대학 교수는 성경책 읽자마자 착착착착 알아듣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국문학자가 국어 문자적인 해석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이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읽으면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책이에요. 제가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칼 막스도 굉장한 신자라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 해석해서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잖아요. 성경에서 잘못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관점이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관점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보면 마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면 천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 이르를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의 책인데 우리가 과연 얼만큼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을 읽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은 분보다. 그러나 어쨌든 그럴지라도 그 차이는 조금 있으려는지 몰라도 결국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쉽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알 것 같으면 그럼 박사 3개 딴 사람, 4개 딴 사람, 10개 딴 사람, 그럼 공부 잘하는 대로 시험 쳐서 시험 잘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먼저 알아가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12제자가 다, 예? 그 시절에 가말리엘 문화생들이어야지. 사도 바울이, 사울이가 첫 번째로 쫓아가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돼야지요. 그렇게 공부 잘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런 어부나 정말로 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수 없는 존재들을 그렇게 수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위나 직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중요치 않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쟁이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썼지요. 공부 잘하고 대제사장도 당장 불러다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쓰셨잖아요. 왜냐? 그건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시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수천 년 뒤에 우리가 사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명심해야 되죠. 깊이 생각해 봐야지요. 그것에 이 신비함을 우리가 신비한 책임을, 신비한 말씀임을 부여해야 돼요. 신비함을 부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영 안에서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성은 서로 상이할지 모릅니다. 이성은 당연히 다르죠. 사람마다 나아진 환경이나 배운 공부나 공부 수준이나 세상적인 지식 수준이나 그거에 따라 다 달라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들의 영은 둘 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부족하다니까요. 알 수가 없고 알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지. 세상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척척척척 성경 알고 그러면 뭐가 성경이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하고 특별한 책이니까 성경이거든요.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거 다 인정하고 아시겠지요. 그런 책을 쓰신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내 식으로 내 좋은 대로 내 기준으로 신앙을 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 지금 이 소리를 지금 이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걸 지금 권해드리는 방송이 이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을 한번 놓고 정말로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점을 삼을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